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기 이름 밝히시고요. 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새벽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도 눈을 이끌어온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고 그 전 한 주간 저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신 것을 눈을 직접 목격했고 몸으로 체험했던 그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김지영 권사님 장례를 비롯해서 또 부흥집회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어제 끝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었던 황산중앙교회와 동산교회 청년부들 연합 수련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음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지영 권사님 장례를 놓고 그동안 기도해왔고 또 유족들이 언제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했었는데 금요일에 장례가 이제 시작되었고 주일 아침까지 장례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밤부터 부흥집회가 있었고 이 부흥집회를 하는 동안 전주 시온성교회 황수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혜롭게 또 은혜롭게 또 감동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강사 목사님께서 직접 댁에서 오시고 가시면서 그래서 숙박비도 전략해 주셨고 또 직접 오가는 데 있어서 많은 비가 내리긴 했지만 만약 그 비가 부흥으로 왔다면 아마 부흥집회에 많은 지장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 접촉사고도 일어났을 것이고 또 강사 목사님께서 또 오가신 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셨습니다. 또 어제도 중고등부 청년부 황산중앙교회와 동산교회 우리 청년들과 교사들이 함께 연합으로 수련을 가졌는데 그 수련을 다 마치고 나서 눈이 내렸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트랙터를 가지고 이곳저곳을 눈을 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었던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경이 때로는 오늘처럼 갑자기 눈이 내리고 추워져서 우리를 움츠리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 가운데 맺어진 성도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매를 맞으며 주는 음식을 먹고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억압을 받으면서 시킨 대로 살아가는 노예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무턱대고 내려진 그런 재앙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애국에서 섬기고 있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일강이 신입니다.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물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풍요로운 최강대국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나일강이 물이 변하여 피로 변하는, 그래서 동물과 식물이 다 죽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모든 신이 가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악질로 인해서 소가 죽습니다. 가축이 죽습니다. 소는 지금도 이집트에서는 신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 신이 다 죽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그 장자의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고 불에 구워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 피,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문선조와 문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세자가 뛰어넘었습니다. 모세의 말에 따라서 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죽음의 세자가 뛰어넘었다라고 해서 이걸 6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6월절 뒤에 드디어 장자의 사건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극복의 고마움입니다. 그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한 대로, 바란 대로 금이든 은이든 모든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얻어서 동물들과 함께 도망을 가듯 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땅을 향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직행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죠.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짧게는 1년, 짧게는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혹은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구원 받았는데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흐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을 통한 고난을, 믿음을 통해서 받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부르셨으면 좋겠다, 어서 빨리 요단강을 건넜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갈 때 광야를 거치듯이 40년 광야를 거쳐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죄 씻음의 과정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정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 정화되는, 성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성화의 모습이 금방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분은 수십 년을 거쳐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한 곳을 지정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불 붙는 듯한 떨기나무가 불 붙어 있는데 그것이 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곳을 찾아갔을 때에 모세야, 모세야, 너희 있는 곳에서 내 신을 벗어라, 너희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의 삶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 왜 내가 너희를 불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 십계명을 주기 전에 그들을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능력이 많다, 나는 노래를 잘한다, 나는 음식을 잘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건강치도 못하고, 나는 음식도 잘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게 생각하고 한탄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동사학교에 오기 전까지는 저도 정말 내가 목회자인가?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한두 번 들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비로소 동사학교에 부임해서 2013년에 부임해서 이 자리에 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이곳에 목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과정을 겪도록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거기에서는 결코 이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밀도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되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무작정 열심히 공부하고 무작정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나의 존재 가치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내가 평생 이 직장으로서 평생 직장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곳 시골까지 와서 농사를 치면서 힘들게 밭을 갈며 논을 갈며 뭐를 심고 살아갈까라고 생각한 분도 분명 있지 않아 있을 걸로 믿습니다.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믿습니다. 또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고 가는 직장이 있는데 왜 이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해야 할까? 어떤 분은 사업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업한 사람들 말 들어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사장 소리 듣고 회장님 소리 들으니까 좋다고 하지만 자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김제에 어떤 햄버거집, 그 햄버거집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나 강해서 그 사장이 결국 문을 닫고 이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 왜 이 사업을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사업을 한다면 그 일을 해도 보람이 없고 힘이 없겠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 저와 여러분이 눈밭을 뚫고 미끄러운 가운데도 조심조심 교회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예배했고 지지난주에 예배했고 평생을 예배했으니까 예배하러 간다?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결코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은혜로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일도 많죠. 하고 싶은 일도 많죠. 해야 할 일도 많죠. 우리를 찾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흘려서 대속 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가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에 나오는 심오한 메시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정체성과 목적을 설명하신 중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 담긴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 관계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언약 관계. 언약 관계가 무엇입니까? 계약을 맺은 관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첫 번째로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와 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조건적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이고 기꺼이 그 명령을 따를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지 일련의 규칙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인도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종종 하나님의 계명과 가르침을 통해 표현되는 언약의 조건에 충실함을 유지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려면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하죠.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그분의 원칙에 맞춘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경 목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고, 우리 장로님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각각 다른데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예는, 그 예는 결혼 언약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금 짝꿍이 내 옆에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결혼한 분들입니다. 또 앞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또 결혼을 계획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는 두 사람이 함께 모여 사랑과 충실 그리고 상호 지원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배우자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가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내 말을 안 들어 라는 말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 고집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저만 그러나요? 아마 여러분들 그 말 들을 겁니다. 처음에 언약을 맺을 때 선을 하죠. 성경책에 손을 얹고 언약을 합니다. 저는 배우자의 말을 잘 듣고 청종하고 사랑해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그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죠.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가정생활이 평탄치 않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건강한 결혼 생활에는 신랑과 신부인 두 파트너가 적극적으로 서로의 말에 경청해야 됩니다. 말을 경청해야 됩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해야 되고 서로의 필요에 응답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순종은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결혼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식 할 때 서약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신 분 바로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거의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성약을 지키려면 충실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 책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서약을 존중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혼 생활의 행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에서는 순종과 헌신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적극적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듣고 그분이 제시하는 원칙과 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5절을 언약 관계의 맥락에서 이해한 것은 바로 순종과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이 그분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려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신 언약적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5절, 6절 다시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소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에 집이 있고 여러분 소유에 또 무언가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소유라는 것은 일반적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값진 아주 귀중한 보석을 의미합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족속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그들은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보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모든 나라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에 그들을 대신해서 7월 10일 대속죄일 단 하루 먼저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은혜를 입게 하는 직책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고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처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고 또 중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번영하여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에 계시되고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12장 3절에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기를 향해서요.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직장 안에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먼저 그 복을 받아야 되죠. 첫 번째 복이 뭘까요? 먼저 주의 사람의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살았습니다. 살았던 것은 뭘 의미합니까? 먼저 대제사장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중요하다고 해서 옆 사람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게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구별된 생활을 함으로써 모든 민족을 흠모할 만한 영성을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열방 백성이 사모할 만한 독특한 영적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를 흠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야, 정말 동산교회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장모님 보니까 정말 본받고 싶다, 정말 그 교회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충동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동산교회 살아가면서 많은 자랑거리가 있고 많은 기쁨이 있는데 어떤 기쁨이 있느냐, 다른 목사님들, 장로님들 만나면 첫 마디가 뭐냐면 동산교회 부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뭐가 부럽습니까? 사실 저희보다 규모도 크고 성도도 훨씬 많고 재정도 훨씬 풍부한 교회가 많은데 첫 마디가 동산교회가 부럽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이, 그 말씀이 저에게 기쁨일까요? 아니면 슬픔일까요? 네? 기쁘지 않으면 제가 얘기하지 않겠죠. 뭘 부러워할까? 장로님들 부러워합니다. 여기에 은퇴 장로님들 계시고 신부 장로님들 계시지만 정말 동산교회 장로님처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첫 말입니다. 이 말씀은 장로님만 잘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본을 받아서 목회자를 우대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부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목회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목회하는 것이 쉽게 보입니까? 어렵게 보입니까? 어렵게 보여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목회자 나오면 보낼 것입니까? 안 보낼 것입니까? 설레설레. 저는 보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희 두 아들 중에 하나나 혹은 둘을 목회자로 부르신다면 저는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일도 다 중요하겠지만 목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회자의 사명을 가지고 왔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참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기 때문에 제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며 자랑스럽게 목회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였죠? 노예였습니다. 매맞은 민족이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외부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거룩한 백성 만들겠다. 너를 흠모할 그러한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지금 사역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으면 안 됩니다.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화가 여기까지 나와도 욕이 여기까지 나와도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됩니다. 옛날에 8, 90년도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방을 가지고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보신 적 있죠? 여인 몇 명이 참아야 합니다. 참는 거 쉬우냐? 어렵습니다. 근데 쉽습니다. 어쩔 때 쉽냐? 나를 내려놓으면 쉽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면 어렵습니다. 어제도 참 바람이 많이 불었죠. 붕어빵경도 한다고 동시산에 광고했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갔습니다. 세찬 개발을 들고 눈보라가 쳤습니다. 그 텐트가 휘청휘청합니다. 진행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 않는 것이기 때문에. 또 추우면 추운 만큼 붕어빵에 가치가 있으면 있을 만큼 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누가 하셨나요? 누가 하셨죠? 베드로가 했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요점은 출애굽기 19장 6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모세가 들었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야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영향력이 없습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음식도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에 오염되면 안 되죠. 요즘 뉴스에 보니까 더 있습니다. 프랑스에선가 독일에선가 수입했던 그 빵에 케이크에 엄청난 그러한 그 대장균 그 균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면서 시약처에서 그것을 금지식으로 다 회수하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빵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불량식품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먹고 그 음식을 먹은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얻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무언가가 잘못돼서 어느 순간 잘못돼서 그 빵이 균에 대장균에 오염되어서 그 빵을 먹으면 그냥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거룩한 백성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욕심이 생깁니다. 욕망이 생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순간 죄에 오염되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 어떻게 하냐? 영향력 있는 삶,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세례받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첫 번째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사는 거요? 거룩하게 살아가요.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향을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녹록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